서밋으로 가는 길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근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주어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하는 것마다 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될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서밋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믿고 확인하고 또 의문하며 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왜 교회에 다니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어야 하며 어려워야 하며 왜 그렇게 안 돼야 하는 것인가?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실패할 수 있고요,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어쩌면 우리 대해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후대는 되어져야 한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대단한 사람이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조그만 일을 하든 형통한 자의 축복,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안 되고 어렵고 답답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서밋으로 가는 길,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함께 누리시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다 이게 렘넌트나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문제가 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겪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누구든지 문제가 오면은 꼭 전환점으로 찾아내는 저는 이 말씀을 뭐 제가 그냥 하는 그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저는 정말 문제가 왔을 때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꿨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제가 하나님 은혜인데 증거할 확신이 있고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죠?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영원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실패했다, 힘들다, 답답하다, 뭐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사야는 이 은혜를 받고 내가 망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내가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뵀으니 망하게 됐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청소해 놨더니 이렇게 꾸며 놨더니 곳곳마다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좀 깨끗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조금 깨끗한 데 가면 신을 벗어야 하는지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문제를 날마다 뛰어넘으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하는데 놓친 것, 계속 말씀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이 13년이라는 세월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13년이면은 성인이 돼서 조금만 제대로 해서 17년만 우리가 전문성을 준비하면은 나이가 30이 되면 사실은 정상적인 축복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저는 뭐 33살까지 헤맸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세워갈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많이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언약 붙들고 우리의 중심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후대는 세우게 돼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와가지고 저하고는 이렇게 뭐 눈인사만 자주 해요. 만나면 꼭 인사하지요. 목사님들 만나고 인사 안 하고 그냥 이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늘 가까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번은 제 곁에 왔어요. 오더니 목사님 정말 깊은 소식이 있는데요. 뭔데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의무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 의무고시가 얼마나 힘드냐면은 사법고시보다 힘들어요. 근데 합격했다라면서 너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하시는 딸로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자. 그리고 낳는데 그런 아이들 보면 나이가 지금 20살이잖아요. 22살 뭐 그런데 의무고시 합격한 거예요. 그런 거 꼭 해야 하냐 그 말이 아니거든.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들은 정상적인 성공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 후회할 건 없어요. 뭐 후회하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이 전환점 삼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놓친 것을 회복하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후대들과 함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30년에 남은 이 30년을 정말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뭐 기회를 주셨다네. 어디다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소연 들을 때가 한 곳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저 때문에 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받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다 가졌잖아요. 모든 답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다 준 거죠.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이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일하는 이 정식 형제가 좀 일하다 보면 좀 힘들어해요. 뻔히 알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철회하고 나니까 문 샷다 그대로 다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전화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샷다 닫고 전부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나왔습니다. 뭐 제가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 기도로 맡겨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쫓아 들어가서 제 사무실에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내가 몇 년을 기다렸냐? 네가 지금 못 받은 게 뭐가 있냐? 목사님이 샷다 내릴까? 목사님이 사찰 노릇 할까? 정말 제가 야단쳤어요. 내가 내 아들 같고 내 자식 같으니까 이렇게 야단치, 내 마음에 없는 놈 같으면 난 야단도 안 친다. 내버려 두지.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네 아버지가 너를 생각하는 것이나 네 어미가 너를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표현은 안 해도 항상 마음을 두고 네가 어느 날 쓸까, 언제 일어날까, 언제 사람이 될까, 언제 회복할까 하고 그러게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일을 시키는 것 같나? 너는 일한다고 생각하나? 네가 일하면서 회복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나? 너는 일해야 회복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나? 이번 성전 건축에서 너 회복해야 된다는 게, 성전 건축해놓고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가 샷다 내리고 목사가 다 해야 하고 뭐 때문에 너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러는, 내 일이 힘들어서는 나는 힘들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기회를 다 줬다. 너에게 안 준 것이 뭐 있냐? 나는 지금 17년을 기다려온다. 우리 교회 서면서도 만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음성을 들으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데 답이 있으면 다른 데 답을 제가 드린다 그랬잖아요. 또 드릴 것도 없고 제가 할 수도 없고 답은 이 안에 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저도 이거 받고 이나마 산 것이고 뭐 유 목사님이 이거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거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정말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7가지를 줬는데 먼저 쓴 글입니다. 자, 아시지만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쓴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이게 다예요. 딴 것은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봐라, 기도해봐라 하는 이유가,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솔직히 그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 먼저 쓴 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내 어린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쓴 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응답이 돼요. 우리는 이게 건너뛰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만 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원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요, 저주받아야 마땅하고요, 운명 가운데 살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버둥버둥 거리는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나는 성공했다? 헛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도덕윤리 지키려고요, 착한 일을 하려고요. 그런 일 때문에 오셨다면 그냥 석가 공자 맹자 따라가면 돼요. 그런 일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그 운명 저주 가운데 가서 누구든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전부 육신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것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의 저주에 대해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시면 저와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실질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을 뭐라고 하는 갈보리산의 응답이다. 렘넌트 대회 때 이 갈보리산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얘들이 우리 오철록 목사 이렇게 따라고 오는데 아빠 갈보리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설명을 하면서 목사의 딸인 네가 갈보리산을 모르니 리더 수련회 얼마나 많은 애들이 헤매겠나 이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갈보리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야나 말아야나 그냥 지나가는 게 낫나. 사실은 제 간판 제가 저렇게 쓴 거 아닙니다. 저는 간판 하겠다고 말만 했지 간판 업자가 글씨도 자기들이 선정했고 자기들이 세웠고 자기들이 난 십자가 세우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맞춰서 세운 거지 내가 무슨 욕심 부리려고, 저는 그런 욕심 없어요. 안 걸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걸어놓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십자가 위로요 가을 하늘 구름이 막 지나가는데 야, 참 좋다. 이 흑암에 빠진 이 도시에 하나님 십자가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얘기 아니라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나의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산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증거가 있는데 감난산에 감난산의 증거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다시 또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디에요? 마가달라방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꼭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꼭 붙들고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집, 다시 말해서 다락방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냐, 만남의 축복을 가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저희들이 같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항상 가지고 각인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람 만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남의 축복이라 그래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다니다가 사기꾼 만나잖아요. 사기꾼 만나면 이제 평생 이제 올무에 잡혀서 그거 해결한다고 많은 세월 보내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이런 거 모르니까 요거 해결하는데 10년 세월 걸렸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갈보리산의 사건, 이 증거를 가지고, 감난산의 증거를 가지고 모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뭐라고요? 서밋으로 가는 길 꼭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절대로요. 뭐 어쩌다가 뭐 소발의 쥐잡기식으로 오는데, 그런 인생은 여러분 생각도 말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후손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마음에 없는데 뭐 잘 살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돈 잘 벌고 그러면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뭐가 필요 있어요? 어느 날 결국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야 겨우 깨닫는 이런 것을 우리 후대는 바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저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취하시면서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안 되니까 약속을 하고 공증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요? 못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리도록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모인다면 우리는 날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준 것을 확실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취하고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앞만 봐도 미안합니다. 뭔가 벼 있고요, 뭔가 하는 얘기가 결국은 틀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요, 아무리 부족해도 이걸 알고 있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지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서밋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 살면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여자 쫓아다니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서밋으로 가는 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얼마나 편합니까?
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게 정복의 힘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모든 현장에 제자들이 현장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같이 아나니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서밋으로 가는 길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꼭 언약으로 붙드시고, 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쩌면 환난이 올 수 있고 정말 복음 전하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몰라서 제가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 은혜,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도 잘 그렇죠. 감각이 안 오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은 사실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그날 장례집에 장례가 꽉 차 있어요. 나이가 꼭 70, 80대에서 죽었냐?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 사람도 거의 죽어요. 내가 힘없고 살아가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 사는가 보다. 천만의 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실질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 복음 전하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줬는데도 신경질 부리고 하는데도 안 되고 날마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안디옥교회 말씀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힘을 주신 거예요. 자,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가 왔냐면 전도자가 감옥에 가서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헤로드 왕을 불러가 버렸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 아멘 못하도록 말씀을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좀 우리가 들리고 받아지면 그냥 아멘 하세요.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이름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라도 내가 잘하고 내가 바로 해서 내가 뭘 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놔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요, 미안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은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지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일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무나 매일 듣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에 힘을 얻으셔요. 다른 것에 힘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돈에 힘 얻으십니까? 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뭔가 잘 되는 거 힘 없습니까? 그런 거 힘을 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전이 이렇게 그냥 좋아요. 저는 여기에 힘이 있는 거냐. 성전은요 더 하나님이 짓고자 하면 제가 다니겠잖아요. 그냥 좋은 호텔 가보거든요. 가보면 제가 혼자 그런 소리 합니다. 아이고 인간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런 데 좋은 데서 살고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데서 살까? 늘 저는 혼자 그러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음 가지고 힘을 얻고 여기서 모든 응답을 받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기서 인생의 발판을 삼아야 한다.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시아를 정복했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바울과 그 바나바와 그 제자들의 만남이 있는데, 아까 이 만남이 결국 아시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 너무 이 길이 정확한 길이고 이 길이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자꾸 여러분 몸부림쳐요.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거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어떤 때 안 되면 나서요.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전 건축해봤습니까? 그죠?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해서 제가 뭘 합니까?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기는 해요. 뜯는 거는 쉽더라고요. 갖다 뜯으니까 막 뜯어 제끼니까 다 뜯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단에서 뜯어놨는데 이게 이제 업자들하고 이게 망망대해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요, 쳐다도 안 보더라고. 왜냐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막 돈 엄청나게 들겠네, 이런 소리. 내가 신경 거스르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장을 제가 보면서 정말 계속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계속 했더니 조금 보이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한 분야의 책을 보면은, 모두를 보면은 그 분야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식한, 이 건축 무식한 제가요, 이걸 보고 계속 인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적 성전은 잘 꾸며진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와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성전을 꾸밀 수가 있겠느냐. 지난번 김덕기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건축가가 이렇게 설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전 건축도 건축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살이에서요, 정말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예수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사건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나 이 사건 돼서 저와 여러분 과거에 그 지긋지긋한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감람산에 하나님이 이 증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면 그때 만나고 끝내고 그래야지, 이거 없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앉아서 놀고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다 뒤집었어요. 외인을 향하여는 세월을 아끼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이제는 마게도냐를 정복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로마를 정복할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시대를 살릴 그런 축복을 우리가 주셨는데,
지금은 저는 100%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는 바울이 스바냐도 봐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구가 다 둥글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이 지구가 다 편만하다고 생각했지 둥글다고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했어요. 그래서 스바냐까지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으로요, 모든 정보로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제대로 하면 그냥 금방 인터넷 싹 돌아버려요. 우리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와 함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은 이게 지금 완전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가 이것을 나타낼 대단히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여러 가지 일들도 온 세상에 전부 증거가 돼가지고 난리를 하는데, 지금 저는 이 복음에 실질적으로 이 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워간다면 반드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복음할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실질적인 현장에 영적 문제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요, 박수무당이 누구를요? 이 지역에 총독을 지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내 거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알고 이런 정말 가르침을 내가 알고 우리가 모여서 약속을 붙들고 간다면은 저번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붙들고 있는 영적 문제 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불러야죠. 그래서 어느 현장을 봐도 이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1의 전환점이다. 이걸 제2의 전환점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들고 실제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는 곳마다 뭘로 하나님 전환점을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교회가 그동안 조그만 데서 우리가 세계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받아 먹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요. 이런 시간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매일 그 삶이고 그게 그 타령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야단쳤는지요. 저를 피하더라고요. 계속 안 오더라고요. 그냥 다시 가서 내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만큼 기다려 오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전환점을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길이 막힌 것까지 보여요. 근데 막힌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16장 15절에서 마게도네 루디아라는 여자가 부릅니다.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16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간수장이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으면서 마게도냐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제2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 거야? 로마도 봐야 하리라. 글쎄, 에베소의 큰 역사를 보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분명히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게 승선한 자를 다 내게 주었노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으로 지금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가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제3의 전환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좀 은혜 받고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잘 되고 이런 거 하려고 우리를 사실 부른 거네. 그것도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제자로서 이런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그거 어려워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과 이 부분 붙들고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이게 어려워요? 돈 버는 게 힘들지 이게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반대는 거야. 전부 공부하고 돈 버는 데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정복하시는, 이스라엘 정복할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시아도 정복하고 마게도냐도 정복하고 로마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을 꼭 받고 응답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전도대가 가야 할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알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사실 아무 힘이 없어요. 무능력했어요. 갈릴리 사람들 알았으니까요. 어부들이잖아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들여다보면은 잘못하면 여러분 속습니다. 목사님을 쳐다보나 목사님도 훌륭한 것도 없고 맨날 그 말 같고 장로님들 전부 쳐다보니까 그분이 그분이고 그런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훌륭한 거 하면 제 훌륭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건 복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대단해서 오는 거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와서 복음 들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날마다 속아버리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가야 다락방의 역사든 성령의 역사가 교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봐야 한다니까요. 못 보면 사람들이 딴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마가야 다락방의 역사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영적인 문제 많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면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중풍균에 걸린 사람 고쳐주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 제2의 시작을 하는데 교회에 정말 많은 현장에 여러분 이제 어려움 겪는 그런 사람들, 문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복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셔요. 근데 남에서 벌떡벌떡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좋죠.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면은 살리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얼마나 환경이 나빴느냐면 아닌 말로 환경이 최악이에요. 알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늘 말씀이 여러분 배고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 13절 4절 5절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있는 대로 그냥 살면 편안합니다. 밥 세끼 주고 그거 먹고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이거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끌고 가는데요. 내가 이거 해야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고요. 그 힘들다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되면 어떻게인가? 그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대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